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질병의 염려도, 무더위와 많은 폭우의 염려도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반드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을 때에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26장, 27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나누었던 것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욥을 꺾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사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환난의 모습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를 통해서도 또다시 공격을 하고 이번에는 친구들을 동원을 해서 욥의 신앙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실패하지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결국은 사탄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26장 4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친구들이죠.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악한 영의 역사가 너희들의 배후에 있지. 그러면서 욥이 분명하게 분별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는 사탄은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욥이 분명하게 승리한 거잖아요. 더 확실한 것은요 27장 5절에 있었지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더욱더 굳게 잡겠다. 이것이 욥의 결단이고 결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필 것인데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요. 앞에서 정리해 드렸듯이 누구의 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빌닷의 논고에 대한 욥의 변론,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 2절에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이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참 잘도 했다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비웃음이라고 그럴까요?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꼴사납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 빌닷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했던 말들이 정말로 다 틀린 말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또 옳은 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욥은 이 빌닷의 친구들의 말에 조롱 섞인 투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잘도 하는구나, 참 잘도 하는구나.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사실은 더 많은 도전이 됐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혹여 제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큰 잘못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큰 투로 비난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요?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때에 비난받는 소리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잘못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비교하면 별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화살은, 비난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내 삶의 태도와 모양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친구들 보세요. 그 말 속에 욥에게 찾아와서 변론하는 그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옳은 가르침도 많지만, 친구들아, 그러면 그 가르침대로 너의 모습들 좀 한번 되돌아보아라. 참 잘도 가르치는데 너는 그럼 뭐냐? 이런 비난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교훈 삼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복음의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분의 자리에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화살,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과 가르침으로만 끝나고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4절로 가보시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약간 반응이 오더라고요. 약간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돼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찾아온 것은 육의 모습대로만 보고 반응한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깊이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바로 4절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지금 욥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친구들이 나를 참으로 위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이 지금 이 말 속에 바라보는 것을 보면 친구들이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육신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 사탄, 악한 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혹여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개꿈이라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꿈도 있지만 꿈속에 뭔가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긴장하잖아요. 도대체 이 꿈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시달렸을까? 왜 사탄이 악한 것들이
내 꿈을 조장을 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범인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여러분, 꿈이 그냥 일반 개꿈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긴장하게 만드는 영적인 자극을 주는 꿈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꿈을 꿨으면 여러분들이 깨고 일어나서 육신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가 느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 지금 친구들을 대하면서 그 배후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긴장하는 거지요. 목회자인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복음대로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로 방심하지 말라고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논쟁을 대수롭게 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게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됐든지 마귀의 영이 됐든지 역사를 할 때 매개체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통로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떤 이는 때로는 마귀 사탄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매개체가 되기도 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보세요. 많은 기록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기록들을, 이 기록을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예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언의 영. 그러면 그 예언은 누가 하지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고, 이 시간은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메시지, 곧 예언의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영만 사람들이 역사를 하느냐? 아니요. 사탄의 영도 거짓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거짓의 예언을 하잖아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속에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대결의 모습에 예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바로와 모세의 대결을 한번 보세요.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대리자로 등장을 해서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사울, 이렇게 비교도 하고요.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유명한 일화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겠지요? 자, 그럴 때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쓰임받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가고, 골리앗은 누구예요?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나와서 영적인 전쟁을 하거든요. 신약시대에 오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게 해준 도움이 되는 분이 이제 바울 사도지요. 이 바울 사도가요,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 요한 요즘 일서 우리 요한 서신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계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들을 경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참 복음은 누가 들고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가 참 복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복음, 거짓 이 가르침은 누가 들고 있죠? 그들도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속에 하나님의 영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의 영도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공격을 해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되셔야 되고, 내 반대의 대적이 되어 있는 이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마귀 사탄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보세요.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이제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영을 바라보면서 긴장해요. 영적인 전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에 전개해 가면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깨닫게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전쟁으로 딱 끄집어 들고 와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욥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지금 이 공격 속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럽니다. 이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둠의 영인데, 어둠의 영들도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떤다 이래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가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 귀신들도 누구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민족은 아주 특이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운데 여러분, 무교라고 하는 무당, 우리 잡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이들이 우리 전통 속에 예전부터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지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당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들도 뭔가 신점을 보고 싶은데, 굿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자기들이 뭘 하려면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타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무서워서 뭐 한다고요? 떤다. 오늘 성경이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 피부적으로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하나 몰라요. 귀신들도 떤다. 그러더니 진짜로 떨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청주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래.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귀신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그러면서 좀 살려달라는데 내가 교회에 오면 살겠다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법당에 그 차려놓은 다 우산 단지들 치워주고 그릇들 다 치워주고 그러는데 밖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밖에서 그 무당은 떨어. 그러더니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살았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도 했어요. 분명히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닌데, 그렇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귀신의 영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어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 심령 속에도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악의 본질, 아직까지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두 영이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내게 주어진 생각이, 내가 주어지는 이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과 행동, 생각들인지 아니면 악한 것들의 역사로부터 내가 지배받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서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명심 꼭 하세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내용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쭉 해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첫 마디가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많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말씀을 드리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뭐예요? 지구잖아요. 지구. 우리 지구가 여러분, 저는 뭐 천문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주를 조금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지구가 말이에요.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 망원경도 있고 천문학도 발달을 해서 뭘 안다고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벌써 4,000년 전에 이 시기에 뭘 알아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다 내다보고 그의 권세를 찬양하잖아요.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다른 뭔 말씀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해 나가면서 욥은요 이런 말도 남겨요. 14절에 가보시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 지구를 허공에 달아놓으실 위대하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작은 하나의 행사일 뿐이다. 왜 우리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들, 이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대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단편 빙산에 일가한 것뿐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개를 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깨달아 알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봤자. 욥도 보세요. 욥도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알면서도 극히 일부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도 아주 작고 미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미한 소리도,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도 대조를 시켜가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시면서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 또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결과적으로는 삽입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이었잖아요. 내 정신이 누구에서 나왔냐? 이렇게 했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사실은 이어졌어야 맞느냐면 문맥상 구조로 보면 27장으로 건너가셔서 2절에 나와 있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삽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여기다 삽입해놨을까? 결국은 사람의 논쟁거리에 하나님을 끼워놓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논쟁이 지금 중요한 초점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이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결론은 욥이 친구들과의 한계 속에서 처음에는 뭔가 친구들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우리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누가 친구가 찾아왔어. 그러면 위로의 그 한마디가 고맙고 뭔가 내 심령도 좀 아픔도 털어놓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 의지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앞전 시간 제가 뭔 말씀드렸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논쟁 대화 속에서도 욥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뒤에 볼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환난과 고통까지도 누가 다스리고 욥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놀라운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솜씨 묘사거든요. 정말로 놀라운 이 욥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장은 다음 주에 좀 나아갈 건데, 성도 여러분, 일단 정리를 좀 하십시다.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욥은 그 배후에 누가 있음을 보아요? 사탄이 있음을 보아요. 친구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 이게 바로 놀라운 믿음이고 지혜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나는 과연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잘 명심하시면서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